1965년에 그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던 그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 역사 50년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라비가, 오스트리아의 명문 가문 호라비가 사는 튜랩 그 대령네 집에 이 아주 말강냥이, 그 수녀가 되기를 그 지망하는 말강냥이 수녀 지망생이 가정교사로 와서 겪는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저는 특별하게 제가 중학교 때 이 영화를 그 학교에서 단체로 보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한 10여 번을 뭐 더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어떤 대목을 제일 좋아했냐면, 이렇습니다. 그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녀 지망생이 이 튜랩 대령을 사랑하게 됐고요. 튜랩 대령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이런 사랑이 온 것은 과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거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독백이 있는데, 제가 그 대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난스럽게 이상하게 그 대목이 좋았어요. 근데 크면서,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했던 그러한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알고 하셨든 여러분이 모르고 하셨든 여러분이 하셨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간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착한 행실도 기억하시지만, 여러분이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그러한 악한 행실도 기억하고 계시고 보존 간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의 13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제가 느꼈던 건데,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 불행한 일에 대한 그 원인이 분명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요, 고난이 아니고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존엄성이 있거든요. 어떤 고귀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존 질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커다란 희생이나 대속의 아픔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금같이 변해서 포용적으로 바뀌고요. 배려가 깊어지고요. 정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거듭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로 믿고 있는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대개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겁니다. 벌과 고난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욥과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따뜻한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설교의 흐름을 과거에 그 초기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설교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했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때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성령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구원을 강조했고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구원,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복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시대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교의 초기에서는요, 선교의 초기에서의 성령의 증거를 받았나,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복음을 받아들였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내가 과거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대북운동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강도질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간증하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에 이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던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상은 여러분 누구나 다 회심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인이 되려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술을 먹을 수 없었고요. 담배를 피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과거에 했던 간음, 광도질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다 내려놔야 했던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누라를 팼던 사람도 다시는 마누라를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시죠? 과거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됐을지라도 여자를 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게 한국의 관습처럼 내려왔거든요. 못된 사회상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를 여성으로 존중했던 것도 바로 회심의 증거로 그것을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가장 해서도 안 되지만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했고요. 그래야 교회를 나올 자격이 주어졌던 거예요. 첩을 두었던 사람은 첩을 버려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장로로 피택받은 사람이 이 세문안 교회의 서상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독교인이 됐고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기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도 그랬고 이 사람만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니까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로의 피택은 되었는데 장로 안수를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첩이 있었고요. 그 첩과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첩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인을 버린다는 것은 자식과의 인연도 끊어야 되는 거니까 차마 그것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는 엄격하게 이 사람을 치리를 했고요. 장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때 한국교회가 이 회심의 증거를 강조하면서 치리, 권증을 강조했냐면 어느 장로의 사위가 토요일날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을 범했어요. 그 장인이 되는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직을 내려놔야 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한국교회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두 번째,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 진리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여기 나이 많이 받으신 분들은 대개 가시면 대개 그 책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너덜너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너 이거 봐라 뭐 예수 믿는 사람 하여간 너무 지겹도록 들었던 게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껐다가면 그 말씀하시는 게 철로 역정을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늘길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역경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철로 역정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물질욕, 권세욕, 명예욕이 아니라 보통 한국 사회가 말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욕심, 이 순례 최고의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신앙적인 최고점에 도달해야 하는 그거에 대한 욕심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사명감과 긍지와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신촌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신촌에 제가 5대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촌 로타리, 신촌에 그 서울의 신촌 아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신촌에 과거와 현재를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창천감리교에 100년사를 썼으니까 그걸 거의 다 안다고요. 근데 신촌에서 그 신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트인 사람들이고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고요.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긍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쓰니까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최소한 제2공화국까지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대개 보면 진리에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공정하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 역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정치외교사학회에서 이것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와 있던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증거들을 다 댔거든요. 이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된다고 해서 지금 난리를 피잖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난리를 피는 건데, 어쨌거나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동경에 있는 YMCA에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의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한 600명 있었거든요. 28 독립선언의 그 초안을 그걸 만든 사람이 춘원 이강수예요. 춘원 이강수가 그때 이 기독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거든요.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었거든요. 자, 28 독립선언이 끝나고 나니까 쫓겨서 상해 임시정부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드는데 이강수가 참여를 해요. 이강수, 신익기,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1조는 이강수가 우겨서 넣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공정한 나라를 이룩해야 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이게 1917년에 제가 어떻게 증거를 찾아냈냐면 이강수가 쓴 것들을 봤어요. 쓴 거에 보면, 기록에 보면
한국에 들어와서 야소교, 기독교가 한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과거의 역사에 인간과 인간이 똑같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평등하다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기독교가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을 다녔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복음적인 가치다, 그것이 진리다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로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밖에 나가면 밖의 기준으로 따라야 비로소, 아까 그 전석원 집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밖의 기준을 따라야 편해요. 근데 복음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사회를 역류해서 살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남들 99명이 얘기할 때 나는 아니다, 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에 의해서 신앙이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70년대 이후에 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삼박자 축복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삼박자 축복, 이분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면, 먼저 너희들이 잘 되고 싶냐? 세상에서 잘 되고 싶냐?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데 너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것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에 관심이 더 많냐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많아요. 내 새끼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우리 신랑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내가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요,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만사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에 반해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세계의 어느 나라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인의 수가 많은 교회가 당연히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고요. 교회의 부흥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된 교회예요. 능력 있는 목사,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인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목사를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돈 벌고요, 건강하고요, 지위가 높아지고요,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교인들 중에서 아까 전석원 집사님 그 말씀에도 제가 크게 공감을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위가 높아질지라도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잘해서 애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애들을 교회 보내지 않을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지적하거나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많이 늘어나야 하니까 교인들이 잘못해도 칠이나 권징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으니까요. 교인들의 생활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 뭐가 차별이 있겠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축복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러니까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들을 찾아다녀요. 쇼핑하듯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흠모해서 교회에 나오는 새로운 신자들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다니는 교회도 새신자 환영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름이 새가족부로 바뀌고 있어요. 새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그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홍보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휴지를 나눠주고요. 부채를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요. 별의별 이런 작은 것들을 나눠줘요. 하늘의 것을 주고 믿는 사람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주고 교회를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가 채워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교회는 내가 나가주는 곳이지, 그리고 교회에 내가 나가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사는 내게 좋은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나를 은혜 받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면 신앙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묵상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애를 쓰세요? 제가 신학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되겠다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설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설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건가 못 살 건가 라고 하는 고민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얼만큼 애를 씁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목사들의 설교 몇 편을 듣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꾀하려고 해요. 참회와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아니, 왜 기독교의 복음에 왜 축복이 없어요? 저는 저의 지금의 저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간증이 넘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애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나오는 최고의 목표는 아니에요. 믿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우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어느 날서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깨끗한 영성, 하나님과의 깨끗한 교감, 그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 그래서 명상, 관상기도, 정신기도, 영신수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아세요? 여기 수준이, 여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목사들만 아는 걸 아세요? 제가 목사들 앞에서 한 300~400명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한 양반이 저한테 제 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를 아느냐? 당연히 알죠. 저는 교회사 전공자니까. 왜 제가 그걸 몰라요? 교회사 교수인데. 그러면서 당신 명상기도, 관상기도, 정신기도 해봤냐?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냐? 당연히 해봤죠. 저도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하신 여러분 깊은 영계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이름만 탁 대고 기도를 해보면요, 그 집안에 두 번째 오른쪽에 방에 가면 두 번째 서랍에 뭐가 그것까지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셋째 하늘까지 가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깊이 들어가 봤자 결국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고백.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아무리 셋째 하늘까지 날아다니면 뭐하냐고요. 천국을 100번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보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교회 유산 중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신앙의 주제는 무엇이고 사양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세운 교회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팍스 로마나 세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팍스 로마나에 사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인류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없애야 될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보면 로마가 얘기하고 있는 로마의 철학, 로마가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로마의 가치체계, 사회체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올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철학이 시세로 혹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 철학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강한 것이 곧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어느 재벌이 왔어요. 재벌이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혹시 꿀방울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그 몫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잘해줄 거예요. 기죽을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교인이 되겠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안 몰릴까요? 왜? 그 사람은 강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 키케로의 철학과 같은 그런 사회체계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강한 것이 정의로워요. 10부장보다는 100부장이 강하니까 정의롭고요. 100부장보다는 1000부장이 강하니까 정의로워요. 1000부장보다는 황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가 어디까지 가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인간이 신이 되는 구조예요. 기독교는요. 하늘에 계셔도 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가 말하는 구조와 기독교가 말하는 구조가 이렇게 어긋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처단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가치체계를 거부하는 그룹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겠어요. 더더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았거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얼마큼 힘들게 했겠어요.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것이다. 그게 맞는 거야. 너희들을 건드리는 그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공의로서 내가 다스려 줄게. 그것이 오늘 성서의 말씀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극복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 목사님이 저보고 부활절 아침에
여기 오라고 그러셨을 때, 아니 부활절에 되게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저분이 왜 저를 오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했으니까 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 오후 2시예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아펜젤러 부인이 먼저 내렸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싸우거든요. 누가 먼저 내렸나. 근데 아펜젤러 부인이 먼저 내렸어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았는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펜젤러가 와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아펜젤러의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요, 인종 백인 우월주의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닝캄,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을 지칭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퍼시필 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책의 제목 이름인데, 일본을 보고는요, 떠오르는 태양, 아침의 나라예요. 한국은요, 아침이 되었는데도 조용한 나라예요. 잠잠한 나라예요. 가망성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아침이 왔는데도요, 흑암 속에서 견디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를 했냐면요, 제가 1886년에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99%가요, 왕실 재정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가지고, 그럼 관리들의 봉급은 어떻게 줘요? 봉급 안 줘요. 그럼 관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백성들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어딜 가나 부패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꿈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돈 벌어봐야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꿈은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가 등 따스하고요. 등 따스하면 되는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 되는 거고, 담배 한 입 물으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만큼 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창천교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창천교회 초대교인이시거든요. 무지랭이에요. 제가 창천교회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창천교회 연역, 백년사를 쓰기 위해서 연역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중에는, 전도자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는 하도 가난해서 한 달에 9끼도 못 먹는 사람이 허다하더라.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주의를 고대하고 지켰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살린 겁니다. 인간의 존엄을 얘기를 했고요. 또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오늘날 이만큼 만든 거고요. 대한민국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거라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적인 체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부인하고 싶지만 역사학도인 제 눈에 비친 한국교회는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제가 어딜 가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교회를 쫓아가지 않을 거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붙잡고 있을 것이다. 보니까 그 증거를 제가 봐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속회가 활력을 잃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신자 환영회는 새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제자리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되어서 복음은 흐르는 것인데 흐르지 않으면 마침내 썩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20년 안에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왜? 젊은 애들이요. 초기에는 예수의 교회에 들어오면 담배 끊고 술 끊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교회에 안 나왔는데 지금 애들은요. 교회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기독교 미워서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일제의 핍박을 뚫었어요. 그리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위협도 극복했어요. 복음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냈고요. 대한민국의 가치체계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목사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 바로 직전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걸까요? 부활절 아침에 저의 설교는 이런 과제와 고민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 속에 떨어져서 30배, 6배, 100배 이상의 열매로 맺게 하시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교회라고 주고 이끄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